함께 예배하는 3대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실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한 번 더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가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린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아멘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리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송합시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내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늠할 수 없는 깊고도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은혜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사랑으로 품으시고 지키신 은혜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안에 욕심 그 한심으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주간 총선을 통해 나라의 위정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 부끄러움이 없는 정치로 나라의 위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의 민생 경제가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3대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여지는 우리 3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3대 교회 형제님들 가정마다 바른 믿음으로 건강히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 뿌리내는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고 아름답게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개인과 가정을 넘어 3대 가족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된 우리가 진실되게 행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교회가 5월 15일 나들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모임을 통해 잠시나마 쉼도 없고 서로 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에도 주님이 지혜 주셔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들이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사역을 위해 전심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목회 사역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선하고 귀한 목사님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배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시작된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 안에 해결돼야 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소원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이 아닌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구하오니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하심과 회복의 능력이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은총 내려 주시고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로 주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만 높임 받고 기억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선포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곧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4권의 복음서들 가운데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중에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의 후반부죠,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행적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 우리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를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와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돌이켜 바라보시며 지난날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통곡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열린 불법한 재판장에서 결국 신성모독죄라는 종교적인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제목만으로는 당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여 다스렸던 로마 정부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처형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끌고 가느냐, 그 끌고 간 이후에 벌어지게 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간이 어느 때였다고요? 새벽에. 여러분, 목요일 저녁에, 그죠? 6월절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고 또 기도의 자리로 가셨고 거기서 끌려가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보낸 가야바의 재판 뜰 앞에서 불법한 재판을 지금 예수님께서
밤새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회를 주도했던 산헤드린 공회는 절대 해지고 난 이후에 재판을 벌이는 일이 없어요. 혹여라도 늦은 시간 재판을 섣불리 진행했다가 재판정에 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좀 불리한 재판을 받을까봐 해가 진 이후에는 절대 재판을 하지 않는 게 전례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불법한 재판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받으시고, 이제 새벽녘이 될 쯤에, 로마 시간일 텐데요,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최초의 복음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대략 한 4시에서 6시경 됐을 거거든요. 그 시간까지 불법한 재판을 받으신 후에 지금 주님이 대제사장들이 부리는 이 종들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서, 여러분 누구에게로 끌려가느냐, 결국 이제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새벽의 시간까지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산헤드린 공회와 함께 더불어 의논했다는 거예요.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이 정회원인데요, 이게 23명만 되면 어떤 의결이든지 가능했다고 그래요. 아마도 사안인 만큼 너무 큰 이슈가 되었던 예수를 반드시 죽일 목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하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었고, 또 성경을 필사하며 가르쳤던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진실되게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거짓 재판을 통해 가지고 지금 판결을 내리고,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은 2000년 전에만 있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는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여러분, 이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신자를 넘어 목사 아니에요, 목사. 그런데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불법의 재판을 열어서 결국 사형을 판결했다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을 보면 그 일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그대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누가 성경을 2000년 전 사건이라고 말하는가, 3000년 전 사건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을 봐야 오늘날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비로소 바르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모인 이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결국 끌고 가죠.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유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종교법으로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없거든요. 그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신성모독죄라는 건 로마법으로 봤을 때 그 신성모독죄로 사람을 죽이는 이 판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모아 의논한 끝에, 이 종교적인 판결로는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 정치사범으로 몰아서 로마법에 적용을 시켜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아주 악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절을 보세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래도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왔으니,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로 끌고 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마치 빌라도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회는 항상 이렇게 로마를 대항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밀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자유를, 독립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가이사랴 항구에서 총독부 군인들을 주관하고 있었던 이 총독은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잠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동을 하며 그곳에 머뭅니다. 왜? 거기서 밀란이 일어나면 바로 군인들을 출동시켜서 잠재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이사랴, 지중해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 총독 빌라도가 군인들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인 가야바와 그 주변에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금방 예수를 밤새 신문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왔으니 대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끌고 온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신문을 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그래요.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언급되어 있는 이 빌라도 총독은 티베리우스, 우리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나와 있어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 땅에 세워진 5번째 총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5번째에 세워진 총독이 빌라도인데, 그가 다스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특별히 이 빌라도 총독은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인데요. 이 빌라도가 유명한 건 우리 성경에는 여기저기 좀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빌라도가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가 황제의 윤허를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들어오던 날 어떻게 들어오냐면, 역사책에 보면 밤쯤 해가 진 이후에 로마 군인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요, 그 깃발에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다 딱 꽂아 놓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그 깃발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꽂아 놓은 걸 보고 유대인들이 막 일어납니다. 벌떼같이. 그것 때문에 다시 빌라도가 그 깃발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도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우리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객들이 빌라도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로 성전에 드려진 헌금까지도 가져다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돈으로 막 사용하거든요. 그거에서 막 저항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밀란을 일으켰을 때 아주 잔혹하게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빌라도 총독은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걸로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게 자꾸 커지면 황제가, 야, 너 왜 이렇게 그 지역을 못 다스려? 너 총독에서 내려와. 그게 당시 실정이거든요. 실제로 이후에 빌라도 총독은 황제에 의해서 잘립니다. 그리고 소환을 받는데, 역사책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소환을 받고 자살했다고 그래요. 로마 황제를 아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기도 한데, 그가 물어본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끌고 왔으니까, 너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께서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며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으셨던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시인하시면서 분봉왕이었던 헤롯 집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에게까지 반역을 저지른 반역자 신분으로 낙인 찍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으로 이 모습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토록 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신성모독죄라는 종교적인 판결과 사형을 내려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이었던 빌라도 총독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스스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또 다른 사형 판결을, 정치범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죠. 특히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자신이 내린 판결이 인류 역사상 인간이 하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몰랐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어떤 놈이 예수님 죽였다고 외워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죽일 놈, 죽일 놈. 아마 2000년 동안
가장 많은 그 죽은 사람 중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이름 중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탑10 안에 누구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왜?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우리가 예배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외우잖아요. 아마 정작 자신은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면서 그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에게 사형을 판결을 내린 그런 판결이 될 거라는 건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어지는 3절을 보세요. 그러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던 대제사장들이,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옆에 있다가요, 그냥 씩씩거리면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이들은 크게 3가지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죄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지금 백성을 미혹하고 있다.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가 황제에게, 그 당시 로마는요, 지배하고 있던 피지배국에서 세금을 걷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세금에 대한 내용도 복음서에 여러 곳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가이사의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실제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가서 낚시해와 하고 물고기를 잡았더니 돈이 나왔잖아요. 그거 세금 낼 거 하나님께, 세금 낼 거는 황제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될 백성들에게 낼 필요 없다, 세금 낼 필요 없다, 이거 반역죄 아니냐, 이렇게 두 번째 죄악을 고발하면서 데리고 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칭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저가 왕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왕은 누군데? 가이사 황제 하나인데, 로마 황제 하나인데 예수가 스스로를 황제라고 말했으니 이거 반역죄 아니냐, 이렇게 3가지 죄악을 고발했다라고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4절을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야, 너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를 사형 판결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데, 백성들이 미혹했다, 네가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다, 네가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면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저질렀다고 말하는데 너 왜 아무 말도 없어? 예수님께 추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들어봐. 너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해?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런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때 빌라도가 어떤 반응을 보였대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 앞에서만이 아니죠. 앞서 전날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에도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 행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죄를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 관습에 보면 법정에서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죄인이 항변할 수 있는 한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고발된 모든 죄목을 예수님이 시인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게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거죠. 이번에도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곤욕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의 신문 상황에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침묵 때문에 놀란 건 누구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놀래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억울한 일로 재판에 서게 됐는데 이 재판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없던 말도 아마 만들어내서 할 수만 있다면 뭐 하려고? 살려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로 넘겨지게 될 텐데, 그때 메시아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말을 그의 입을 열어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억울하셨을 텐데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새로운 한 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며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변명하거나 변론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뭐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바보처럼 살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그냥 싸워가면서 침튀겨가면서 변론만 하면 좋아. 근데 여러분, 사람의 심정이 변론만 합니까? 그 사람 허물도 결국 꺼내요. 그래서 네 아내나 똑같고 너도 죽일 놈이야,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그 본 모습이잖아요. 한번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입 닫고 저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내 일에 대한 어떤 상황을 변론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하면 여러분, 한번 침묵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한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은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일을 그러뜨려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내가 입만 닫았어도, 내가 변론하려고 애쓰지 않고, 내가 막 변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변론과 변명을 넘어 그 사람의 허물까지 들춰내면서 다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마무리하셨을 텐데.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한 주를 살아가고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일에 침묵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벙어리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려는 건 아니고, 어떤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될 일은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 아닌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일은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조금만 지나면 드러나니까 조금만 지나봅시다. 부목사님이 그냥 지나봅시다. 근데 제가 거기 말이 자기 일이 아니니까 지나자고 하지. 난 너무 억울한데. 실제로 지났어요. 기일은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근데 당사자가 와서 진심으로 사과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은 다 까둘쳐가지고 이건 이러니, 이게 옳으니, 많이,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들춰내서 이루시도록 살아가는 삶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새로운 한 주와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막 변론하고 싶고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어 하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거기다가 그 인간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래가면서 거기다 양념 치지 마시고 불난 집에 휘발유 뿌리지 말고 그래 그랬어 그랬어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집사님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이럴 때 우리가 입 딱 닫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한번 기도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시편 아니요 시편.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저 사울 좀 죽여주고 대적자들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께 다 털어놔요. 하나님께. 대적자들 앞에서는 침묵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모든 상황을 아뢰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밴드 보시잖아요. 시편에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항상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시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이후에 이 찬양을 기록했구나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전히 그 어려움이 이어질 때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한 내용들이 전부 다예요. 상황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여전히 대적들이 비방과 모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이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힘들고 죽겠는 거예요. 그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때 대적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승리했습니다까지 가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거죠. 저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침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침묵에 당황하며 놀래했던 이 빌라도 총독, 빌라도 총독은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신도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와 고발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6절 이후를 보면 한 전례를 통해 제안을 하게 되죠. 6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대요. 여러분, 바라바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바라바라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폭동 중에 사람까지 죽여가지고 결국 붙들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하나가 있었는데 그 죄수의 이름이 바라바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라바의 본명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바라바 예수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말이에요. 갇혀있는 살인자, 폭동을 일으킨 이 죄수의 이름이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바가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바가 잡혀 있었는데 이 6월절이니까 전례대로 모인 무리들이 요구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절기가 되면 우리 전례가 있지 않냐,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전례, 그거대로 한 사람 풀어줘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광복절 되면 대통령이 뭐 해요? 그렇죠, 광복절 특사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총독이 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갇혀 있었냐면 밀란을 일으킬 때 사람까지 죽였던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바가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이에 무리가 나서서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자 9절을 보세요. 총독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연히 총독 빌라도는요, 그 뒤에 나오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끌려온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것처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빌라도가 앞뒤 상황을 다 추측해 보면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전부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총독이 지금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예수의 행적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 직원을 여러 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무리들이 열광했던 것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에는 이 절기의 죄수 하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러면 이 군중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그 예수,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에서 끌고 왔지만 환호했던 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 때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걸 빌라도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무엇으로요?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도 다 정보원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군중들이 예수를 원하니 예수를 요 전례대로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안을 했다는 거지. 여러분, 재미있게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이 일이 진행되는 순간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하나 보냈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사람이 지금 예수를 신문하면서 무리의 요구를 듣고 있는 상황 중에 있었던 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당신이 오늘 재판할 그 사람은 죄가 없고 의롭고 옳은 사람이라는 내가 꿈에서 그걸 들었다. 그러니 당신이 이제 판결을 내릴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니 당신 그 재판에 관여하지 마시오. 사형 판결하지 마시오. 이런 내용을 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직접 전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내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내보내려고 했던 거죠. 잘은 모르지만 자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로 끌고 온 게 딱 분명하고, 왜? 그동안 정보를 이 사람도 다 취합하거든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자기 아내가 어젯밤에 꿈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정말 악역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제발 그 일에 빌라도가 참여하지 않기를. 어디까지 나타나서? 그의 아내의 꿈까지 나타나서. 그런데 정치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정치하면 부모도 팔고 마누라도 팔고 남편도 팔고 자식도 팔고, 그게 정치거든요. 정치.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유월절 특사로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빌라도 총독이 약간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11절 보세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드디어, 왜냐하면 빌라도가 자꾸 주저주저하니까 예수를 풀어주려고 제안하고 무리를 충동하여 누구를 놓아달라고 하라고 충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결국 그들의 목적을 드러내는 거죠.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빌라도는요,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죄수 바라바를 풀어달라면 너희들의 시기, 너희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끌고 온 이 예수는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특이한 사실은요, 마가복음을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요한 마가가 이 내용들을,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2절과 9절과 12절에 이르기까지 빌라도 입에서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말을 빌라도가 3번이나 반복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심을 이 내용의 스토리 안에서 빌라도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성경을 보면. 자, 그러자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시 어떻게 했대요? 자꾸 주저주저 하면서, 야, 그럼 유대인의 왕인 예수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요, 무리들과 함께 소리 지르되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기서도 우리는 이제 주일마다 본문을 읽어가지만, 여러분, 여기 소리를 지르되 라는 말씀은 사실 앞서 나온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9절을 볼까요? 이 소리가 그때는 어떤 소리로 들려졌는지 함께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 같아요? 예수님께서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광경 중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놓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소리 지른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군중들이
그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질러 놓고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군중이 참 무서운 겁니다. 군중이.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게 민중이 바른 의식을 가질 때 민주주의가 꽃이죠. 이 민중이 바른 의식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요,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여기 보시라니까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한껏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몇 날 지나지 않아서, 불과 5일 정도 지나서 뭐 하고 있는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또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보지 마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어떨 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해놓고, 어떤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어떤 점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이 군중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유익하면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막 주를 위해 다 할 것 같이, 그런데 조금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들, 그죠? 이게 비춰지는 거죠. 자,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마지막으로 소리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물어요? 14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무튼 빌라도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이게 또 빌라도 쪽으로 너무 안타깝게 가면 나중에 빌라도를 또 측은히 여깁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만은 그랬어요. 야, 그가 그러면 어떤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묻죠.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악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보기에도 이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 사람 죽이는 사건으로밖에 안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냥 풀어주고 싶은 거죠.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거예요.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상황이 너무 불법한 재판이고 불의한 재판이니까 그냥 놓아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들의 소리가 더욱 커지고 거칠어지잖아요. 14절 중간 보세요. 더욱 소리 지르되 군중이 뭐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자 빌라도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다 그래요? 오늘 15절도 중요한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누구를 만족해 하려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지금 풀림당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누구예요? 밀란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예요. 사실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바라바가 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불의한 재판에 사형 판결을 받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의 아들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향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의 아들 바라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성경이 재미있는 건 이런 거예요. 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판결 앞에 똑같은 예수를 두고 사람들이 이 예수를 선택하고 저 예수를 죽이는 내용으로 성경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결국 무리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의 아들 예수를 살렸어요. 그리고 죽이면 안 되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거죠.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리 안에 섞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선택과 이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이 군중들의 외침 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마지막 말씀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씀도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에 넘겨짐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두 번째 예고와 세 번째 예고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또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온전하게 또 이루시기 위해 친히 사람들의 손에 의해 넘겨져 십자가형을 언도 받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살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는 살고, 죽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로 향하신 거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도 이 바라바가 살아난 건 결국 예수가 죽어서거든요. 이 안에서 마땅히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내용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넘겨지신 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 바라바 예수는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빌라도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선택과 순종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 착각했을 수 있겠죠. 자기의 판결을 따라 사람의 아들 예수는 풀어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내가 판결해서 죽였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죠. 그 일은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일어난 구원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어느 한 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때가 되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돈 때문에 배신당한 제자와 기득권에 눈이 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로지 사람들의 눈을 만족하게 하려던 정치인과 그들의 선동에 이끌려 분별력을 잃었던 무지한 군중들에 의해서 마지막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정말 험한 길 가신 거예요. 너무 고독한 길이었고 외로운 길이었어요. 그러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치셨겠어요. 제자들도 배신,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마땅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자인 빌라도까지 무지한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죠.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 만족만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불의한 재판과 판결에 넘겨주며 또 사람의 아들 바라바 예수를 풀어줄 때, 오늘 본문을 본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의 만족을 위해,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묵 가운데 묵묵히 십자가로 향하셨던 구세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찬양 그래서 불렀잖아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쫓아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로지 자기만의 만족과 유익으로 인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져 결국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수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3대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우리 3대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